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에겐 슬픈 일이고,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에겐 슬픈 일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분명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으면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공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스토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세 개의 비유입니다. 그 먼저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고, 또 둘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돈을 찾는 이야기고,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되찾는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공히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돌아와서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던 그 기쁨,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은전 하나를 다시 되찾고도 9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잃어버린 동전을 하나 찾고도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친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집을 나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다시 되찾게 되자 이 아비하는 말이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온 동리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잃어버린 아들을 만난 이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상한 장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당연함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족 중 하나인 맏아들,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노하여 그 잔치하는 자신의 가정에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권했다. 잃어버린 형제가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가 감격에 겨워 춤을 추며 곡간을 열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아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동리 모든 사람들도 그 즐거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피를 나눈 형제 그 맏아들은 그 잔치가 몹시 못마땅해서 잔치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혀 본문의 상황과 맞지 아니한 당연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 보여주지요.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아니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이 맏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기뻐하는 그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갈등을 유발시키며 분탕질을 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슬픔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 그 즐거움을 함께 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슬픔입니다. 이 비유가 왜 주어졌느냐? 이 비유의 동기를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지극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세 개의 비유를 주님이 드신 거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개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바꾸라라는 의미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슬픔의 원인이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의 원인이 뭔가를 알도록 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주목하려는 이유는 이 비유가 이름 모를 한 가정에 대한 비유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을 비유로 들어 설명해 어떤 특정인의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비유의 내용은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한 집단, 특별히 이 신앙과 함께 된 이런 선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슬픔이 없는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슬픔의 원인이 우리에겐 없는가? 여러분,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스윗 홈이 되어야 되죠. 세상을 살다가 여러 일들로 피곤해 찌들고 불안하고 오갈 데 없어 그 몸을 누이고 쉬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이 가정에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고 슬픔이 찾아온 가정이 된다면 그건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어떤 슬픔의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주일마다 예배하러 모일 때 당연히 내 마음이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선교회의 이름으로 전도회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 속에 이 기쁨이 넘쳐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슬픔의 원인이 뭔가를 찾아 회복하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까? 무엇을 잃었기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첫째는 형제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이 아들,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기뻐 즐거워하고 온 동리 사람들은 즐거워했는데 이 맏아들, 이 형은 분노했죠. 그 이유가 뭔가? 30절 말씀을 보면 그 형의 태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맏아들이
돌아온 자기의 동생에 대한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동생을 자기의 형제로 인식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잡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의 머릿속에 돌아온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일 수는 있지만 나의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 아들인 동시에 그 아들은 누구냐? 32절 말씀을 보면 그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야. 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형제이기도 해 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공동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라는 개념보다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의 개념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형제와 자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에 관심이 있어요. 내 직분이 뭐다? 너는 직분이 뭐냐? 그래서 이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우면 몸살을 앓습니다. 시험에 휘말립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속에서 직분이 교회를 즐거운 잔치집으로 만드는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직분이 교회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랑이 직분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감히, 내가 목사인데 버릇없이, 내가 서리 집사 너보다 높은 안수 집사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고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누구냐? 개체로 모여 있고 개체로 존재하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꾸러미에 꿰어진 하늘 가족, 하늘 시민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지체의식, 이 형제의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교회를 통하여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곁에 앉아있는 우리가 더불어 주를 섬기는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둘째로, 왜 이 가정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지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 이런 불행, 이런 슬픔이 있었는가? 이 형제의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 아니라 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슬픔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신분 상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즉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되므로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더라. 집안에 막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러는가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잃었던 네 형제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즐거워한다. 그럴 때 이 마다들의 태도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려 했다. 지금 뭘 잊고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가족이라는 사실도 잊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아온 그 형제의 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가 그 집에 장남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 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아들을 보면요, 이 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개념보다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서 항변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대가를 요구해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구원할 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대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지로서의 헌신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누리면서 그 보상을 아버지께 해드리는 것이 가족입니까? 지금 이 마다들은 스스로 가족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이 그 가정의 장남인 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아니하냐.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 여기까지는 내가 쓰는 공간이야. 그래서 쌀통을 다 따로따로 양식을 따로따로 놓고 요거는 아버지 양식, 요거는 엄마 양식.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세탁기를 여러 대 놓고 요거는 내 세탁기니까 내 옷만 빨아.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아니야. 우리 아들이 가끔씩 대구에 내려와 토요일날 오면 이 새끼가 내 면도기도 지가 마음대로 써요. 아빠 스킨 좀 쓸게. 막 갖다 써요.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요. 네 것이 다 내 것인데 지금 이 마다들은 자신이 신분이 뭔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 빚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교회 어른이라면 어른으로서 베푸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젊은이라면 젊은이로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을 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겠지만
이것을 계산 놓고 따지고 요구하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손익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슬픔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 비유 속에 우리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에요.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난리를 피우고 온갖 돈을 다 써서 꼭 한 번만 오시오 하고 뭐 오면 계란 주고 뭐 떡 주고 다 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오면 경계를 딱 칩니다.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시금방지게. 이게 우리가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끌어안아주고 환영하고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줘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이 사실을 망각하니까 그 돈 쓰고 수고해서 전도해놓고는 건방지게 교회 온 지 몇 년 됐다고 가만히 있어. 가! 내 자리 내가 지켜야 돼. 이런 교회들이 반야올 교회 밖에 가면 많습니다. 안 반야올 교회는 이런 모습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 가정에 이런 슬프고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모습이 펼쳐졌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맏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항변이 뭐예요?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은 나는 아버지 집 나간 적도 없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 집 나가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탕진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금까지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아들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비교해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속색인 일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어요. 이 아들의 말은 참입니다.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동생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동생에 대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움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가출했을 때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 거리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거리에 있는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인 줄 직감하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여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아버지는 늘 동구박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그 아들을 오늘쯤에는 돌아올까? 멀리 저기 힘을 걷게 어떤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으면 혹시라도 저게 잃어버린 내 아들일까? 아버지는 이렇게 노심초사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장한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 아니한 아들, 그 바른 생활의 사나이, 그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들어 속을 새길지라도
그 아들이 한때 넘어지고 자빠져도 이 애비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어쩌면 더 원했을지도 몰라요.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이 귀향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이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 그 형색이 아주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맞아줬어요. 그 동생을 척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둘째 아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나는 왜 안 해줍니까? 저 새끼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놈입니다. 저런 놈을 맞이합니까? 저런 놈에게 비단 옷을 입힙니까? 라고 아버지를 대항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어떤지를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에 있었습니다.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의 지금 이 항변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다 말아먹은 놈. 이 아들은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잃었던 그 하나들, 그 영혼에 아버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 애타는 그 애비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아들은 결코 훌륭한 아들이 아니요 호로 자식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요? 나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데, 나는 11조 꼭꼭 하는데, 나는 술, 담배 하지 않는데, 나는 나쁜 짓 하지 않는데, 나는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나는 교회 전도회도 하고, 나는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분탕질을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눈길 하나로, 우리의 행동 하나로 우리의 의로움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이 안타까운 가능성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맏아들이 아닌가? 나는 맏아들이 아닌가? 가끔 제가 집회를 가면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요즘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그래서 뭐 이후 초청 전도주의를 하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돈을 쓰고 난 돈 쓴 만큼 결과가 잘 안 나타나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야기는 천하를 움직일 만큼 한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전도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 들었는데, 선물 준 값이 5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잔치하느라고 1000만 원이 들었는데 몇 명이 남았느냐? 통계산을 먼저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이 슬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억이 들어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싶은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는 예배입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그 무슬림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도적질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될 그 영혼들이 잃어버려진 것을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오늘 이 대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축은, 선교지 교회 건축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 잘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고 애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못된 맏아들입니다. 어쩌면 자기 만족의 경건 생활일 수 있어요. 자기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경의 지식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쌓아 올리는 그런 종교적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너 성경 많이 아는 거 필요하지, 너 기도 많이 하는 거 필요하다, 그래 많이 해라, 너 경건하게 사는 것 그거 내가 귀하게 본다. 그런데 내 마음 좀 알아줘. 너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잃어버린 네 동생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애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한 놈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던가요? 잘 되는 놈보다 우리는 아픈 손가락에 더 관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노회에서 또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런 전도회, 무슨 선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부담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섬겨나가기도 참 힘에 벅찬데 무슨 동대구 노회, 남전도회가 또 와서 자기들이 돈 내가 다 하면 끼인데 우리도 선교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헌신 예배 한다고, 예배당 짓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올 때마다 또 이래, 목사님 미심대 생판 딴 데는 안 믿더만 헌금할 때는 미심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동시에 그래, 우리의 힘든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생각하면 좋겠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동구박 어귀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하는 그 마음,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고급 비단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발을 신기는 얼마나 기뻤으면 아버지가 그럴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헌신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